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태신자를 가슴에 잉태하고 기도합시다. 볼륨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좀 올려주면 고맙겠어요. 사랑 믿음의 우리 성지가족 여러분, 저는 목회적으로 이 7월 첫 번째 주일 맥주감사절, 그리고 11월 세 번째 주일 추수감사절을 금년도 우리 성지교회 새생명 축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맥주감사절을 제1차 새생명 축제로,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제2차 새생명 축제로, 그래서 4월 한 달은 내가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마음에 새 생명을 잉태하듯이 내 마음에 태신자를 작정하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작정하고, 그리고 4월, 5월, 6월 3개월에 걸쳐서 교회에서 제시하는 새신자 또 새생명 축제 프로그램 일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함께 태신자들을 잘 돌보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접촉하시고 전도하셨다가 맥주감사절에 우리가 다 같이 일시에 그분들을 초청해서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를 올려드리고, 추수감사절 후반부에도 제2차 새생명 축제를 그와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는 도약을 또 회복을 넘어서 새로운 부흥의 단계에 올라설 수 있도록 밑받침이 되길 바라고 또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일에 어떤 한 분도 예외되는 분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집사님들은 3분 이상 태신자를 품고, 권사님들은 5분, 우리 장로님들은 10분 태신자를 품고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전도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복음을 영접하고 우리 주님의 자녀, 우리의 믿음의 한 형제가 되리라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행하고 역사는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다만이 멈출 수 없는 사명, 전도의 사명을 올 한 해 우리가 충실하게 감당하는 성지교회와 사랑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태신자를 가슴에 잉태하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동안 나에게 상실되어졌던 전도의 사명, 그리고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들이 다시 한번 솔솔 부릴 듯 일어나는 귀한 시간, 그리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소련 당시에 스탈린을 비판하는 편지를 썼다는 이유로 체포가 되어서 8년 동안 반체제 정치범으로 시베리아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던 콘필드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콘필드 박사는 의사였기에 이 교도소 안에서도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을 맡게 되었는데, 하루는 죽음을 앞둔 이름도 모르는 한 환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당신의 인생은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당신의 인생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죽음이 인생의 종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장이라도 금방 생명이 꺼질 것만 같았던 이 사람은 이 질문을 하면서도 그의 얼굴에는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절망감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평온하면서도 담담한 표정으로 콘필드 박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의 소망을 품고 있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제 나는 이 몸을 떠나 주님 곁으로 돌아가게 될 터이지만 마지막으로 나는 당신이 예수님을 꼭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이 계기가 돼서 콘필드 박사는 전도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결국에는 독실한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후에 이 콘필드 박사는 암 환자 한 사람을 수술하게 되었는데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서 이 사람에게 꼭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래서 그 이름도 모르는 그 누군가가 자기에게 전해주었던 그때의 그 말씀들을 여러분 똑같이 이 암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죽음이 인생의 종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영생의 소망 앞에서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는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한 바로 그날 밤 콘필드 박사는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인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콘필드 박사에게 암 수술을 받고 복음을 전해 들었던 이 사람이 극적으로 치료가 되고 회복이 돼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이 사람이 20세기가 나온 러시아 문학의 세계 3대 문학가 중에 한 사람 알렉산드로 이사비치 솔제니친, 바로 이 사람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이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중요한가? 이 솔제니친은 세계 문학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이 솔제니친의 모든 시, 소설, 문학, 단편 등등의 모든 문학적인 작품 안에 이분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소설의 이야기를 쓰든 그것은 하나님 사랑에 관한 이야기고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문학적인 이야기들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그런 문학가가 바로 솔제니친이었던 거죠. 또 다른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은 AD 313년이라고 하는 이 연대기는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연대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해에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반포를 통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해가 바로 그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려 300년 동안이나 처참하게 거듭되어져 왔던 기독교의 핍박의 시대를 종식하게 되었고 이후에는 기독교의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전 유럽이 복음화되기 시작하는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AD 313년 밀라노 칙령,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한다라고 하는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정하게 된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 이면 속에는 그의 어머니 세인트 헬레나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세인트 헬레나는 여러분 남편 콘스탄티누스 제1세가 로마의 참정관으로 영국의 총독부에서 부임하게 되었을 때, 근무하게 되었을 때 그 집에 부리고 있었던 어린 소녀 하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받게 됩니다. 쪽복음, 그때 당시만 해도 성경이 완성된 것이 아니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증거되어졌던 아주
한쪽의 복음을 통해서 이 어린 소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얻고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후에, 그러면서 그녀의 신앙 속에서 이 예수님의 복음은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그 이후에 콘스탄티누스 2세가 황제가 되면서 이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아서 회심하고 거듭나게 된 콘스탄티누스는 그의 신앙을 따라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지 않으십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름 모를 한 사람의 전도가 그때 당시에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가 바뀌어지기도 하고, 한 나라와 한 민족의 운명이 달라지기도 하고, 세상이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 모를 한 평범한 여자아이, 그것도 한 집안에서 하녀로 일할 수밖에 없었던 한 연약한 인생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녀를 통해서 시작된 이 복음의 씨앗은 마침내 열매를 맺어서 황실의 정권을 바꾸어 놓게 되었고, 그 한 사람의 평범한 전도가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 전 세계의 역사가 바뀌어지게 되는 엄청난 기적 같은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전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 사도 바울에 의해서 로마가 정복이 됩니다. 복음으로 소아시아가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회심을 통해서 프랑스가 복음화되기 시작하고,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한 사람으로 타락하고 방종해서 망해가던 이 영국 사회가 새로운 기독교 사회로, 국가로 변모하게 되며, 그 영향을 받아서 영국에서 건너왔던 보니페이스라고 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독일이 기독교 국가가 되고, 아도리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미얀마라고 하는 이 철저한 미얀마 불교 국가에서 무려 300만 명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탄생하게 되고, 패트릭이라고 하는 불과 16살 어린 소년에 의해서 아일랜드라고 하는 나라가 복음화가 됩니다. 허더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중앙아프리카에서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이 동방의 어둠의 땅인 우리나라 조선에서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라고 하는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인천 항구에 첫 발을 디뎠던 두 분에 의해서 이 땅에 개신교회는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께도 이 구원의 역사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서 그 복음의 씨앗이 마침내 활짝 피어나게 되는, 그리고 그 이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담겨 있는 그런 역사, 또 그런 일들이 여러분 바로 복음 전파의 역사요, 기독교의 역사인 것입니다. 찰스 스폴전 목사님은 전도와 영혼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만일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의 전도 활동을 인치신다면, 그렇다면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나 가난하다, 그래서 배우지 못했다, 나는 말도 시원치 않다, 앞뒤가 잘 맞지 않는다, 그런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으로 임재하신다면, 가장 많이 배웠다고 가장 유창한 설교를 하는 사람보다 그 가장 미천한 전도자가 더 성공적으로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시기만 한다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기만 한다면, 그래서 때로는 내가 배우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미천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때때로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분의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면 그게 더 중요한 거지, 내가 가진 재능 그거 크게 되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 왜냐하면 전도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무엇을 깨닫게 되는 걸까? 첫 번째는, 전도와 영혼 구원은 내가 만난 나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40절과 41절의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 없는 한 사람의 복음 역사, 복음 전도에 의해서 위대한 인물이 탄생하게 되고,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세계의 역사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님 당시에 그 한 사람, 복음의 시발점의 한 사람은 여러분 안드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안드레 한 사람의 전도로 말미암아 그의 형 베드로가 회심을 하게 되고, 그의 형 베드로가 예수님께 붙잡힘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의 대사도가 되고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움받았다고 한다면, 이 베드로를 전도한 안드레, 어쩌면 성경은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의 바로 저요, 오늘의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말씀을 보면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상이 메시아 대망의 사상이잖아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스도보다 먼저 그 길을 예비한 사람들, 이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과 더불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가장 중요한 그들의 신앙, 그들의 사상이 있다고 한다면 메시아 대망 사상이야. 그러니까 이 안드레 속에서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망 사상은 충만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자기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 고백의, 세례 요한의 고백이 뭐냐 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고백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 바로 저분이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소리를 들었던 안드레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이 복음,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을 들으면서 이 안드레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분을 만났다고 하는 이 복음의 감동과 감격이 용솟음을 치게 됩니다. 39절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성경은 10시까지라고 그랬으니까 10시라고 했었는데 6시간 더 하면 우리로 치면 오후 4시의 시간이에요. 오후 4시쯤에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서 늦은 시간까지 아마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가슴에 감동을 안고 메시아를 만난 이 기쁨에
그런데 밤이 너무 늦었어. 그래서 일단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먼동이 트기 전에 이른 새벽에 안드레가 누구를 찾아가는가 하면 자기의 친형 베드로를 찾아가, 시몬을 찾아가요. 시몬을 찾아가서 시몬에게 안드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요. 할렐루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 심정 가지고 일찍 형에게 찾아가서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나서, 그리고 베드로를,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보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내 이름을 이제로부터 게바라라. 게바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다 말이야. 사랑의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내가 만난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소신껏 그리고 확실히 찬 믿음으로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도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고 나를 살리셨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신 바로 그분, 나의 주님,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간증하고 그 이름을 소개하는 게 전도예요. 믿으시면 아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녀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자기 인생의 고달픔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면서 그 여인이 행한 행동이 있어요. 말씀을 보실까요? 4장 28절 30절의 말씀, 여러분, 여자가 뭘 버려두었다? 물동이를 버려두었다. 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의 이 감동과 감격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어요. 옛 것을 버려요. 할렐루야. 옛 삶을 버려요. 그거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갔다? 동네로 들어갔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요한복음 4장의 이 수가성 여인의 폭발적인 복음의 힘은 바로 이 단어예요.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 여인이 말을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이 얼마만큼이나 불행한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우리는 여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한 여인으로 태어나서 자기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좋은 한 사람 만나서 아기를 낳고, 또 뭐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평범한 행복을 이루면서 한 가정을 이루면서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일까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 여인은 이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 걸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는데 그러나 지금 이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그녀의 지나왔던 이 파란만장한 인생 속엔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고통의 세월이 있었겠는가.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래서 우물을 들어오는 시간도 아침에 선선한 때가 아니라 낮 2시에 태양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은 그 시간대에, 누구도 보지 않는 그 시간에 몰래 와서 우물을 떠서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 사람들 만나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던 바로 그 여인. 그런데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메시아를 만난 그 기쁨과 감동은,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외면하고 그렇게 만나기 싫어했던 그 동네 사람들에게 그녀 스스로가 들어가, 그리고 그 사람들을 스스로가 만나, 그러면서 선포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할렐루야.
내가 만난 나의 주님을 전하는 거야, 이게. 그랬더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누구께로 오더라? 예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복음의 입술이, 말문이 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노라,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살려주셨노라, 자랑스럽게 내가 만난 나의 주님을 때로는 간절히, 또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감동으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증거하며 간증하며 누군가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할 때, 여러분 내 하나님은 그분의 하나님이 또한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을 때, 내가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때, 그때에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누군가가 그런 나를 위해서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나를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해주어서, 그래서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또 누군가에게, 그 눈물의 사람에게, 여러분 내가 만났던 그 주님, 그때의 주님이 이렇게 복 주셔서 나에게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되었노라고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와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여러분 태신자로 작정하십시오. 41절의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아멘. 사랑의 믿음의 성도 여러분, 찬송가 505장 찬송은 이런 찬송이 있는데, 특별히 3절을 보면 찬송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사를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505장은 이런 찬송이잖아요.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그 다음 찬양.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할렐루야. 먼 곳에 나가서 내가 전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저 아프리카로, 저 동남아로, 어디든 먼 데까지 선교사님들처럼 나가서 복음은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가까운 곳에 내가 늘 기도하면서. 예전에 장로님 한 분은 대표 기도를 하실 때마다, 꼭 기도하실 때마다 그 기도를 하세요. 주님, 부족한 종이 먼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그러나 제가 살아가는 내 주변에 가까운데 그래도 하루에 꼭 10명씩은 전도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먼 곳에 나가서 내가 전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하루에 10명씩은 꼭 전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먼 곳에 나가서 전도하지는 못해도 내 가까운 곳에서 하루에 10명씩 꼭 전도하게 해주세요. 다 같이 아멘. 그 장로님 꼭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 말씀을 보면은 안드레는 가장 먼저
자기의 친형 시몬에게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도는 멀리 가서 전혀 생면부지에 낯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가까운 곳, 날마다 만나는 가까운 사람들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면서 함께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는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으세요? 저는요, 목회자에서 그럴까요? 제 주변에는요, 온통 다 믿는 사람만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손가락에 꼽아요. 잘 안 만나요.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과 주로 생활을 하니까 신앙에 관하고 말씀에 관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함께 나눠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과 만나면 어떤 대화를 많이 할까요? 한 분은 어떤 식당에 가서 이렇게 가족 식사를 하는데, 한쪽에 한 50, 60대 되는 노동일을 하시는 분들이 한 대여섯 명이 대낮부터 술 드시고 밥 먹고 그러면서, 또 이쪽에 한쪽에는 한 20대 초반의 젊은 아이들이 한 서너 명 앉아서 밥을 먹는데, 제가 아이들하고 같이 밥 먹다가 거기서 도저히 밥을 못 먹어서 일어나서 나왔어요. 술 먹으면서 얘기하는 것들이 큰 욕지거리에다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아주 그냥 거친 말에다가, 또 이쪽에 또 젊은 애들은 또 왜 이렇게 욕을 해? 젊은 애들은 뭐 지네들끼리도 뭐 쌍소리에 쌍시우세 뭐 쌍지으세, 도저히 우리 애들이 너무 어린데 있을 수가 없어서 밥 먹다 말고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 이 신앙의 영성의 분위기를 함께 가꾸고 함께 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부터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그분들과 함께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하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전도는 내 편에서는 데리고 오는 것이고, 주님 편에서는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대신자로 품어요. 내 아들이라도 다시 내 마음에 대신자로 작정해 품어. 내 남편, 내 아내, 내 친척, 내 부모 품으세요.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복음 전하고 권면하고. 그래서 새생명 축제 때 한번 가자고, 교회 한번 가자고, 내 소원이라고. 내가 일당 줄게. 어떤 분은 막 일당도 주면서 데리고 오시더라고. 여러분, 정말 한 영혼을 어렵게 힘들게 구원한 전도해 본 사람들은요,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알아. 그런데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돼가는 모습 보면, 여러분 그 보람과 기쁨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저를 전도한 친구가 있어요. 황영찬이라고. 지금도 저 충주 서부감리교회 권사님이야. 이 친구는 평생을 자랑스럽게 여겨. 백순규 목사를 내가 전도했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백순규 목사가, 여러분 감리교에서는
이름 대면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에서 그런지 몰랐죠. 그래서 감리교 목사님들 만나면 백순기 목사님 아시냐고. 그분은 안다고. 그러면 내가 전도했대. 친구라고 얘기도 안 해. 그분 내가 전도했다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겨. 그 황영찬 권사님은 천국 가면은 상급이 무지무지 클 거야. 여러분, 한 사람을 전도한다는 게 그렇게 행복한 일이에요. 가까운 사람부터 내 마음에 대신자로 작정을 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초청하고. 그래서 금년에 1차 새생명 축제든 2차 새생명 축제든 여러분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들,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작정하고 또 일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지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